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보라는 한 마을, 도시죠.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영광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권성임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전신이었던 그 예전 예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을 그때 이제 돌 지나기 전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과 큰애 그 파랑이라고요. 저희 파랑이를 거기다 맡겨놓고 저는 사역지에 갔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주일 다 끝나고 저녁 때 와서 데리고 또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죠. 신세도 많이 지고 또 아이 돌잔치도 여기서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런 추억들이 저도 아까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안디옥 뭐 여러 수많은 전도 여행의 그 교회들을 다닐 때 추억하는 교회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추억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 도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뭐예요? 웃어서 고마워요. 뭐예요? 얘기해봐요. 어디에 나라가?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데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리스, 아시아에 있는 그 그리스라는 도시,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네.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고대 사회에 보면 이 왕이나 귀족이 그 도시 이름을 질 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지었어요. 이 빌립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안디옥도 안티오커스, 헬라어로 치면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따서 그 안디옥이라고 적고 또 잘 아시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줬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유한 도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세계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 작은 로마라 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리타이어, 지금은 뭐라면 다 은퇴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그 실버 세대들이 이 도시를 지키고 계시면서 이렇게 돈도 쓰고 상업적인 발달도 이루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가가치가 좋은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 전후를 잘 성경을 제가 지금 다 못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유럽 지역이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소아시아의 이 빌립보가 아니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자꾸만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 바울이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길을 떡떡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 드로아까지 갔어요. 이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밤에 꿈을 꿉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우리 도시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여기서 지금 좀 늦었는데 이게 마지막 농담이에요. 아시죠? 예. 들어와에 그래서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그냥 사담이었고요. 잊으시면 되고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네가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드로아에 갔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요.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선교지에 지금 막
선교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밀려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갑자기 비자 만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가야만 이것이 정석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맞아서 자꾸 망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러한 것이죠. 선교지에 저도 할 일이 쌓여있고 엎친 데 덮친져서 지금 비자 완료 때문에 사실 나왔어요. 나올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마음이 별로였어요. 조금 서러웠어요. 왜냐? 그전에는 제가 나가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 선교 보고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가면 되지. 무비자 30일, 무비자 90일 딱딱 주니까요. 근데 요번에 나올 때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왠지 뭔가 허한 마음이 들어요. 왜? 지금 내가 여기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랴부랴 비행기를 끊고 그 에어아시아 전세기를 끊었어요. 편도로. 그래서 아주 갠신히 구했어요. 그것도 표도. 끊고 나오는데 집 앞에서 우리 주아가 좋아하는 하늘이가 그냥 아빠 그러면 가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는 좋겠다. 가면은 맘대로 돌아다니고 순대국밥도 먹고 뭐도 먹고 하여튼 걔 순대국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걔가 뭐도 먹고 아시죠? 막 그래. 파랑이는 또 좀 컸다고 지 사춘기라고 저 갔다 오세요. 그러고 근데 막 돌아서면은 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돌아서고 딱 그냥 냉정에 와서 차를 5시간을 타서 쿠알라룸푸르 갔다가 비행기 7시간 기다려서 딱 타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어폰을 끊고 찬양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찬양을 듣고 있어요. 원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 아시죠? 또 왜 이렇게 구슬퍼요 그분. 예?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 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죠? 무슨 뜻이 있으신 거죠?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저는 그때 느껴졌어요. 그러고서 비행기를 타고 이건 사담이지만 나중에 비행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고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 생각나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인생이.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은 저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순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자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인생의 문을 열실지 모르니까 바짝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됐어요. 이제 결국에는 빌립보로 가게 됐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게 됐는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일도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쭉쭉 이제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의역할게요. 이제 이렇게 빈둥빈둥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할 일이 없나?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개울가를 발견하는데 개울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물가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누군지 아시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가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이 루디아가 청종한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인물이 조금 상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잖아요, 제가. 네. 모르겠어요. 지금 긍정도 있으시고 부정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 멋에 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루디아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거 바울이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렇게 지금 만나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예배하고 잠깐씩 이런 시간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그 만남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도하시고 우연을 필연을 만드신 거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가 또 만나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고 짧게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막 지역에 빌립보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아우, 사도 바울 끝내줘. 바울과 실라 끝내줘.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잘 나가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막 헐뜯고 결국에는 고발해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1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좋은 일을, 저는 선행이고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때로는 오해와 비방과 또 시기와 질투와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를 느껴봤어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는 와서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질투하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거 자꾸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요. 근데 왜 자꾸만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고통받고 또 억울하게 갇힌 그런 감옥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야 됨이 당연한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죠. 근데 참 이게 중요해요. 25절. 예. 한밤중에 그러라고 있어요. 때가 언제 기도하고 찬송했냐? 저 보니까 말씀에 한밤중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요즘 아파트에 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아까 같이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막 제 은혜 받아서 소리 질러서 찬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미요 뭐가 와요? 경찰이 딱 와가지고 얘기하겠죠. 주민신고 들어왔다. 조용히 해달라.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막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거기 바울과 실라가 있겠어요?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어요? 감옥이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죄수들은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야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떡한대요? 듣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왜냐? 물론 물리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맡긴 것이 풀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죄수들이 그 감옥에 다 죄 짓고 온 죄수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에요, 사실. 그 이후에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제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간수가 나타나잖아요. 간수가 나타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딱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딱 얘기하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아니 사도 바울도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우리 임 집사님 계시니까 하여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감옥문 열렸죠. 매인 거 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사도 바울이 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나를 보내시고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더 웃긴 건 간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수가 딱 죄인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여기? 야, 너 어떻게 풀었어? 감옥문 어떻게 열렸어?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간수가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간수가 물어봐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지금 죄수가 막 도망가야 되지 않았나 어떻게 했나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을 처음 보자마자 물어본 것이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겪어봤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많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이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지금 간수는 진짜 제 생각으로는 구원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바울과 실라를 쫙 보자마자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놀랍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그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디아와 간수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덧 오늘 말씀해 보면 감독이 있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사실. 감독이 있고 집사들이 모든 성도들 편지한다. 그런 교회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절이에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갔다 거기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절. 루디아로부터 시작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가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있는 아주 큰 교회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나와서 또 우리 권성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교회에 아는 분들이 전도를 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삶 속의 걱정과 고통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려진 놓여진 막힌 문들 때문에 낙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도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세요. 선교지에 하나님 언제 돌아가요? 지금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할 일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고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구조하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길들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서 또 다른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상황을 변형시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인정하셔야 될 때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논산에 제가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조그만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 공기도 쐬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인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들 건강과 또 제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빨리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